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똑똑한 사람이라도 완벽할 수 없고 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뭐 가장 뭐 똑똑하다, 뭐 천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아인슈타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길치였는지, 얼마나 깜빡깜빡 잘 까먹은지 모르죠. 뭐 기차 타고 가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까먹어요. 그래서 기차표를 꼭 들고 있든지 적어서 어디 가는지를 했어야 돼. 거의 치매 수준으로 까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다가 자기 집 주소를 까먹어 자기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서 물어보고 갈 때가 많았어요. 그만큼 믿기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똑똑한 사람도 또 한편으로는 또 부족한 게 있죠. 뭐 영재라고 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뭐 4살, 5살짜리가 천재성을 발휘하고 뭐 대학교 수준의 뭐 과학이나 이렇게 수학들을 하는 아이들 보는데 보면 또 사회성이 대체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인간관계 잘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 적응 잘 못하고 이런 모습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큰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뭐 요즘에 사는 사람, 요즘 현대 사람들은 웬만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 군데 다 있을 만큼 육신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더라도 연약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그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이유 중이기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짧은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컨텍스트는 사역하시다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지금 막 들어 누웠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급하게 가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이제 열병으로 거의 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낮춰주셨죠. 그러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낫고 바로 낫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 수종드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벌써 막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병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여럿이 막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어떤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병들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왔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 오늘 읽은 우리 16장 17절 이 2절 말씀은 이 마태라는 이 저자가 이 현상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사야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와우, 이사야에서 그 53장에 나오던 그 말씀이 실제로 지금 완전히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적은 거죠. 즉 미래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적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어떤 연약함만을 위해서 오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만을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욱더 집중하고 있고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지나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사역 가운데 그렇죠? 뭐 귀신을 쫓고 병을 낫추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귀신을 쫓을 때마다 병을 낫출 때마다 항상 하신 일이 있어요. 항상. 그것이 뭐냐면 죄를 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굉장히 치분히 여기시고 국률의 이유가 되어서 우리 육신의 그런 여러 가지 질고들을, 허물들을, 연약함들을, 병들을 낫게 하시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그 영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허물이나 죄악들을 더욱더 예수님에게는 큰 컨선이었고 예수님은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보너스였어요. 예수님에게는.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선행된 것은 우리 육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마태가 이렇게 적게 되었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육신의 영향을 떠나서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괴로움들, 허물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허물과 죄악에 관한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특별히 무엇보다 그 영적인 어떤 연약함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병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병,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삶에 온갖 종류의 문제들, 죄악들이 범람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건강하게 잘 사는데 그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조차도 어떤 우리가 영적인 연약함 상태에 있을 때 그게 심각성을 부여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내가 요즘에 많이 병들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런 걸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육적인 부분에 더 치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이 가난했을 때 보면 한국이 불과 여기 청년들은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 베이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가난했을 때는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역사들이 있고 예배의 자리가 막 꽉꽉꽉 미어 터지고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배했어요. 정말 가난했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당장 나가서 더 열심히 돈 벌고 뭐 이래야 돼도 부족할 판에 정말 열심히 주께 엎드리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냈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들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다가 제가 깨달은 하나는요. 여러분 선교를 가보면 후진국 못 사는 나라 갈수록 그렇죠? 하나님을 뜨겁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정말 그분 만났을 때 모든 것 정말 뒤로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올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배를 하든 사역을 하든 하나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주를 섬기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잘 사는 부자 나라 갈수록 하나님 역사 체험도 별로 없고 뭐 예배도 그냥 뭐 미지근하게 그냥 형식적이고 사람들 삶도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그냥 그거예요. 특별히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변화와 성숙을 체험하는 모습이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럴까? 가난한 나라는 그렇게 막 지금도 가난한 나라 저를 선교 다니다 보면 저 별의별 기적들 다 체험했거든요. 여러분이 믿지 못할 기적들도 제 눈앞에서 많이 체험했고 또 저를 통해서도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이 부자 나라 미국,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참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무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뭐 병원을 잘 갈 수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 당장 먹을 것도 없을 때에 그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뜨겁게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의사의 손길이 어딜 가나 지금 한국이나 미국처럼 뭐 대형 병원이 있고 뭐 세계에 내놓으라는 의사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가면 뭐 웬만한 병 다 고치고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육신의 갈급함, 육신의 어떤 부족함 그런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간절하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육신의 그런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좀 채워지면요 하나님을 덜 찾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육신의 부족함이 채워진 상태에서 영적인 연약함이 버젓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오늘날 미국과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딜레마에 직면해 있어요. 저희들에게는 정말 한 끼 먹을 게 없고 정말 잠잘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한국,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육신의 부족함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추구하죠. more, 더 많고 더 좋은 거, 더 편한 걸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보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뭘 하질 않아요. 그냥 간과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성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가 육신의 피로를, 육신의 연약함을 더 채우기에 노력하는 만큼 영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성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면요, 삶 속에 온갖 종류의 죄악과 허물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연약함을 위해 도움받는 그 어떤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연약함에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로 인정하는 거 쉽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들 인정합니다.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 울입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찬양해요. 말씀 가운데 막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그 은혜 받는 데서 끝나버려요. 은혜는 반드시, 그렇죠?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고, 결단은 반드시 헌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끝나면 나는 예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은혜 받은 내용대로 주여 제가 이렇게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거 잡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중에 결단한 내용에 헌신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매 주일마다 사람들은 주일 예배 웨이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종교 생활이죠. 은혜에 머물러 버리면 내가 지친 마음. 여러분 통계조사 보니까 한국의 61%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간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결과죠. 61%의 사람들. 근데 그게 언제 건지 아세요? 10년 전 거예요. 2012년도. 지금은 아마 더 할걸요? 코로나까지 더해져가지고 지난 2년 코로나 생기고 난 뒤에 47%의 크리스찬들이 2년 동안 교회 한 번도 간 적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갈까 했을 때 내가 왜 가지? 답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갔을 때 고개 끄덕이고 아멘 하고 기분 좋아지고 위로 좀 받고 그래 이래도 괜찮아. 이거 힘 받았어 저거 힘 받았어 이러면서 그냥 그 위로받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서는,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될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배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머리로 인정한가 하고 진실되게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 도움을 갈망하고 주의 도움으로 나를 프로텍트하고 싸워 나가서 이기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연약함으로 온갖 허물과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가운데서 양을 비유하는 스토리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중동지방 배낭여행할 때 양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봤어요. 가만히 살펴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 목자들한테 또 들었어요. 배웠고. 양은 일단은 성격이 굉장히 나빠요. 너무 괴팍하고 지만 알고. 응? 그 양이 많이 모여 있지만 양이 어떤 collective species가 아니에요. 양은 지 혼자, 지만 알아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괴팍한지, 이게 뭐 이빨이 있고 뭐 이렇게 잡아먹거나 맹수 같은 그게 있으면 아마 다 공격하고 다 잡아먹을 줄 몰라.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되면서 그렇지 성격은 너무 괴팍하대요. 말도 엄청 안 듣는데요. 그리고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저기 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본대요. 요 앞에 있는 거. 그래서 되게 근시안적인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숙이고 자기 앞에 바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뜯어먹고 그것만 쫓아가다가, 양은 방향 감각이 빵이라고 합니다. 빵.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이게 뭐 수십 년을 여기 왔다 해도 지가 어디 있는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른대요.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다가 그것만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맹수한테 잡아먹히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양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양의 습성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양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전혀 없어요. 뭐 그렇게 타고난 육체도 안 되고 싸움의 기술도 없고 뭐 성질만 안 좋을 뿐, 지만 알 뿐, 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양처럼 많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참 상황과 문제들과 이런 형편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순간들을 양처럼 이렇게 근시안적인 그걸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피로와 문제와 상황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큰 픽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느끼기에 필요한 것만 쫓아가니까, 특별히 육신의 피로를 쫓아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길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삶의 그런 방향들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려 헤매요. 그런데 열심히 살죠. 풀을 뜯듯이. 눈에 보이는 거, 풀을 뜯듯이 열심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판단대로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받으면 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풀을 뜯었을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의 밥이 되고 뭐 찢기고 뜯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방향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쫓아가다가 어디론가 가서 맹수에게 잡아칠 걸 모르고 살아가는 양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죄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사단의 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데 문제는 그거조차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육신의 그 피로가 나한테는 뜨겁거든요. 당장 뭐 집의 문제, 돈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어떤 내 커리어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뭐 이런 거 쫓다가 결국은 I got lost.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멀어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는 것, 이걸 철저히 인정하는 것, 내가 이런 양 같은 존재인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양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귀가 목자에게만 열려 있는 거죠. 그 목자 옆에서 제가 아무리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 보고 오라 그래도 끔찍도 하지 않아요. 쳐다본 척도 하는데 목자가 이름을 탁 부르면 바로 와요. 신기하게 옵니다. 꿈쩍도 안 하다가 그 쉽덕이 근처만 싹 가도 싹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처럼 살아가지만 귀를 주님께 쫑긋하고 살 때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양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연약함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에 도움받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연약함을 도움받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연약함이나 병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연약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나. 때로는 좀 이런 부분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이라는 그 어떤 통로, 어떤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걸 사용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고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양과 목자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그 어떤 매개체는 그 양의 특성 때문이죠. 양의 특성. 양이 그렇지 않으면 목자가 그냥 다 풀어놔 버리고 그냥 뭐 낮잠 자고 뭐 딴짓하고 뭐 아니면 어디 갔다가 나중에 뭐 그냥 한 10시간 뒤에 오면은 다시 뭐 오라 그래도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양은 그게 안 되니까 목자는 늘 주변에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의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되고 목자만 따라야 되고 왜? 그의 부족함 때문에. 저희도 우리가 양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 그 음성을 알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목자를 우리 옆에 둘 때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기고 우리 연약함이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연약하구나 할 때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연약한 부분 가운데 주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인식하고 그분 바라보며 주님이 고쳐달라고.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고쳐주셨던 것처럼 무엇보다 그 육신의 연약함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정말 뜨겁게 우리를 고치시기는 원하시는 그 하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영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삶이 너무 그래서 주 앞에 나가기도 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감히. 주 앞에 혼날까봐 제가 못 가겠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시거나 정죄하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오히려 그 연약함에서 이기시고 어떤 영적인 승리자로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나갈 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이것저것 모르고 양 같은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화를 내시거나 뭐 부끄럽게 생각하시거나 꾸짖거나 정죄하시거나 이런 모습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 목자가 양한테 화를 내고 두들겨 패고 막 하지 않거든요. 양을 정말 사랑해요. 안고 가고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정말 잘 보듬어주고 그런 모습으로 진짜 가족처럼 자식처럼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을 사용하시고 죄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저지른 일들을 그 결과들을 그 허물들을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 자기 것처럼 짊어지시러 오셨다. 그리고 짊어지셨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이 잘못 눕히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뭐 이렇게 뒤통수 예쁘게 한다고 아이 엎어 재우다가 죽이는 분들도 종종 있죠. 초킹돼가지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기 고기 하나도 들지 못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다가 뭐 동물들처럼 뭐 몇 주, 몇 달 지나면 뭐 다 자기 알아서 하면 모르겠는데 안 그래요, 사람은. 그렇죠? 글쎄요. 뭐 한 10대까지? 요즘엔 또 뭐 한 30대까지도 간다는데 자기 스스로 셀프 서피션 하지를 못해요. 부모가 다 애프터 서비스를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뭐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부모가 애프터 서비스 해준다고. 무슨 죄야 부모가. 에? 잘 키워준 것도 고마워야 되는데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서 집 사달라 뭐 사달라 아주 그냥 너무 웃지 못할 현실들인데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젖 빠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혼자 씻을 수가 있어요.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뭐 똥기저귀 다 갈아야 돼요.
근데 애가 이제 그런 걸 조금씩 배우고 걸음마 배우고 좀 크다 보면 이제는 다른 데 관심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하루 종일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냥 바로 엄마 아빠한테 달려오죠. 바로. 부모가 그런 아이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해요. 두들겨 패요. 뭐라 그래요? 안 그러거든요. 너무 이뻐요. 그렇게 부모한테 달려와서 이거 해달라, 이거 뭐냐, 저거 해달라 했는데도 짜증나고 막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못해, 환행해라. 아이고 예뻐 죽겠는 거야. 그래서 다 가르쳐주고 더 많이 해주고 싶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막 우리 늦둥이가 막 저한테 그러면요 늘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면 막 우리 늦둥이가 아빠 왜 울어? 막 이래요. 그냥 네가 너무 예뻐서 울어.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을 좀 느끼니까 마음이 메어지는 거예요. 이런데도 그 시시때때로 주께 못 나가는 이 강팍함, 이 불신, 이 이기적인 마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이런 모습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고 죄스러운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은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연약함을 우리보다도 훨씬 잘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찾아올까요? 사탄이 찾아와요. 뭐 사탄은 매일마다 우리를 찾아와죠. 우리 앞에 와 있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그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그 연약함으로 죄짓고 그 다음에 사탄은 교묘하게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게끔 사탄은 총공격을 퍼붓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절망한 상태가 뭘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서 절망한 상태는요.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구하지 않는 영역은 절망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거든요. 그 어떤 영역이든 내가 내 열심으로 모든 걸 해보려는 그 노력들은 절망한 상태예요. 아이가 엄마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안 찾아가고 자기 혼자 막 했다고 막 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떤 일이 나요? 사고 쳐요. 반드시 사고 쳐요. 뭘 부시든 불을 지르든 지가 다치든 하여튼 무슨 사단이 납니다. 이거는 거의 불변의 진리죠. 여러분, 아예 안 살피고 있다가 애가 칼 가지고 놀면 2살짜리 칼 가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죠. 근데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우리는 안 가지고 가요. 주님 앞에. 그게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진 상태, 절망한 상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한 존재를 인정했을 때 그것이 내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 특별히 내 영의 문제. 여러분, 영이 건강하지 않은데 정신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지 않은데 감정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지 않은데 인격이 성숙하고, 영이 건강하지 않은데 관계가 좋고, 영이 건강하지 않은데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을 봤어요? 없습니다. impossible. 사회생활은 자기 커리어는 어느 정도 세상의 노하우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로 유지는 됩니다. 유지는.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영이 모든 것의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함이 모든 것의 이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다 뒤로 하고 딴 것에 막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단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정죄 안 하시거든요. 주께 나아가십시오.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주님 닮아가며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연약함 도움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그 판단이,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어떠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모두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두말할 것 없이 강한 부분이 어떤 사람한테는 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말실수 별로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늘 말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내 연약함에 도움받기도 힘들어요. 자기 연약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도울 수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를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너희 중에.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의 의심하는 바, 그의 부족한 것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연약함이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 가지고 쟤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서로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서로 연약한 존재들이 함께 어울려 교회 안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 이르고 또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서로에게 실수하고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악을 저지르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럴 때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떤 부분에서는 더 심각한 연약함이 있을 텐데 그래. 그런 연약함이 또 딴 사람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해하고 기다리고 참고 이렇게 품어주게 되겠죠. 그럴 때 내 연약함을 담당하신 짊어지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존귀케 되고 그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회 가운데 보면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 국률의 마음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어떤 국률의 마음이 어떤 국률이 필요한 자리에는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시다가 어느 중요한 상황에서도 항상 페이 어텐션 하셨어요. 저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내 코가 석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아이고 불쌍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돕고 덮고 또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 앞에서 정말 건강한 가정,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기에 우리가 서로 연약한 존재들이 모인 우리가 당연히 서로에게 행해야 되는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도움, 내 연약함에 받는 그 도움은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허덕이고 빠져 있는 것도 너무 잘 아세요. 여기에서 사탄은 연약함을 보고 죄짓게 만들고 또 죄지에서 정죄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그냥 덮어버리고 심각성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한쪽으로 밀어놓고 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그분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어떤 양들은 끝내 안 가는 양들도 있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말미암은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의 삶 속에 풍성한 자녀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주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이쯤이면 되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피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 그 둘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 이 정도는 저는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 존전에 서면 부족한 존재를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깨달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양같은 그런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양같이 부족하지만 무엇보다도 목자의 음성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목자의 음성이 들 때 바로 뛰어서 목자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양들이 모일 때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넘쳐나며 하나님이 사용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의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나는 너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 너의 그 병고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연약함들을 주님께 날마다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 받는 여러분 되라 하시는 주의 말씀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